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느 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배 한 번 안 드렸다라고 해서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게 영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분명히 불신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 재미가 없고 예배에 별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만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언약 붙잡으면 눈에 안 보이는 모든 흑암과 재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큰 기도의 힘을 오늘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거기에서 언약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불신자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떻느냐?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육신 중심이 우선이었습니다.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속과 점술로 우상 문화의 그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단이 속한 불신자의 그 상태, 운명의 올무 안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인생에서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 살다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대의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전환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왜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는지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막 드러나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지금 이런 선진국에 정신질환자들이 우글우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절대로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 말 안 합니다. 어떤 집에는요, 한 집에 엄마도 아빠도 정신질환이, 자녀도 정신질환입니다. 이런 집들이 한 집, 두 집이 아니라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답이 뭔지 성경에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기 전에는 늘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부터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왜 전 세계가 이런 지금 정신병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 군데군데 총기 사건이 초등학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왜 막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합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을 것이냐? 그 이전에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믿지 말아라 그럽니다. 희한하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뉴에이지 운동이 무슨 운동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 거야.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부처가 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미국의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때 사단과 귀신들이 큰 농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모든 지도자를 움직이고 있는 이 프리메이슨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정신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요. 이 사람들이 한가한 사람입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훨씬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모여서 매일같이 정신운동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쌓아 올린 탑입니다. 이게 무너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힘을 기르면 돼.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위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니까요.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내려와서 거기서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프리메이슨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이 운동을 하는 것이에요. 후진국에 가면은 구슬하고 미신을 믿습니다. 똑같은 것이지요. 이래가지고 지금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모릅니다. 아니 왜 저렇게 훌륭한 유명한 배우가 자살을 했을까? 아니 왜 저렇게 젊은 가수가 잘 나가는 가수였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말 못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견디다 못 견뎠는데 뭐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문제는 그게 자녀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대물림됩니다. 본인은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왔습니까? 재앙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원산지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앙받을 그 운명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열방을 살리러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힘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시공간 초월하는 힘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말씀 보십시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또 착각해요. 아이고 이사 가라는 말인가 보다. 교회 떠나라고 하는 말인가 보다. 착각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재앙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그 저주 재앙의 원산지에 있지 말고 너는 그 속에 있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 임할 그 장소에 있으면요.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할 그 장소에서 빨리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우상에 빠져있는 그 운명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운명, 그 습관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애굽에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뭡니까?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 이렇게 지명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만 보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 따라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다 들어놓고도 삶의 현장에 가서는 말씀과 전혀 딴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헤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예배 다 드리고 말씀 다 붙잡고는 현장에 가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들었는데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왜냐?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문제가 와요. 가는 데마다 문제가 터져요. 하는 일마다 문제가 터져요. 왜요? 정확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붙잡아요. 그 고통은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완전히 붙잡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전 세계 코로나가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시국 같은 데서는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돌 때예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이 미국 같은 곳에서 코로나 막는 백신 약을 개발했잖아요. 그 약을 각국에다가 그냥 주든지 팔아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수십만 명의 사람 죽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약을 개발하고 그 약을 팔지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다 쥐고 있다라고 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는 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열방을 살려라. 오늘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내피림이 일어나서 정신병으로 계속 막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세계 사람 살리러 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답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재앙이 덮치는데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있을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만 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원죄로 네피림의 재앙 시대가 온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으로 모든 저주를 없앤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세 단어를 합친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 내가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이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교회 부흥을 시킨다? 그건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복음 가진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약을 가지고 있는데 안 전해주면 다 죽는다니까요. 내가 이 생명의 언약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주변에 정신병으로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답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 복음, 답을, 약을 안 전해주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5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이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언약적 축복입니다. 우리가 또 언약을 또 잘못 잡는데 어떤 언약을 말합니까? 완전히 저주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입니다. 네피림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을 때 하나님은 방주의 언약을 주셨어요. 뭡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그 언약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갔을 때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그 훌륭한 바로왕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유월절 그 언약입니다. 포로되어 갔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입니다. 원래 네 선조에게 준 그 언약이 성취된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게 모든 것을 가릅니다.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환경 따라간 그 롯은 자기 뜻을 따라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성을 따라갑니다. 소돔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에 복음화해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어떤 근원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렸고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 근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섬기고 그걸 미신으로 만들어놨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기는 생명입니다. 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는 아름다운 가정을 줬는데 그걸 또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이제는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힘도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이 우리의 후대에게 또 격대에게 계속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요,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틀린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자기 생각이 병들어 버립니다. 못된 사람은 맨날 못된 말만 하는데 그런 말만 계속 하고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이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도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그런데 망했습니다. 다윗은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신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못 듣습니다. 특히나 복음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옳은 말은 못 듣고 자꾸 다른 말, 틀린 말은 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가서 복음 계속 메시지 하면 못 들어요. 근데 무슨 이상한 얘기 하면은 막 그거 귀담아 듣고 꼭 기억한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된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은요,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합니다.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별한다니까요. 근데 영적 상태가 옳지 않으면 자꾸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만 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불평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이간질 시키잖아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하다. 야, 오늘 교회 분위기가 이렇다. 장로님이 이렇다. 막 불평, 분만을 막 서서히 퍼뜨려 놔서 교회를 분열시켜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요, 끝이 없습니다. 공들이 모여가지고요, 공 아시죠? 공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의 한탄, 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배구공이 제일 먼저 자기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말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매일같이 나는 허구한 날 싸다고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축구공이요, 야, 너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매일같이 발로 머리를 까인다. 그러니까요, 옆에서 탁구공이 듣고 있다가, 야, 나는 주걱 같은 것으로 매일같이 얻어맞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테니스공이요, 야, 너희들은 그래도 괜찮다. 나는 흙바닥에서 저 막 돌짝밭으로 발바닥으로 벽으로 막 치어 박으면서 머리털이 빠질 때까지 맞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야구공이 딱 듣고 있다가, 야, 나는 방망이로 매일같이 맞는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던 골프공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불평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서서히 드러나서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한숨 쉬는 사람을 만나면 끝이 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굉장한 체험을 합니다. 죽음 대신에 수양을 체험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말인지 많이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체험을 한 이삭은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 1년 농사를 지으니까 100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세계 선교 아닌가?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세계 선교하고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꾸고 성전도 건축하고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100년의 축복. 전에는 아버지가 판 그 우물을 회복했는데 이제는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더 넓은 땅을 얻었습니다.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후대가 누릴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축복을 받을 걸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원래 성경에는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5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상처받은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드러난다니까요. 이때 문제가 왔는데도 그 문제에 속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포기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간다. 그리고 엉뚱한 일에 집착한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무너집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요. 근원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도 이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과 약속을 주신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그것이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표준입니다. 결국은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지금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왜 답답합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도 이걸 모르고 내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모르니까 속으니까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지금 속고 있습니까?
내가 내 문제를 보니까 창세기 3장 속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잘 보면은 부부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내 자식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서로 얽히고 얽혀서 계속 거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속에 당연히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완전히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럽니다. 그러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걸려있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남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가 아프니까 막 소리를 빽빽 지르게 되는 거예요. 막 폭력이 일어나고 가정에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도 피해를 받지만 남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받지 못하면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주셨는데 모르니까 가정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가정마다 들어가서 가정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얼마나 혼란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평생에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기 문제 뒤처리하다가 인생 망치는 것이. 영혼 살리고 제자 세우는 것은 나하고는 너무 먼 얘기로 들리는 것이. 좀 나도 죽겠는데, 나도 내 문제가 힘든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걸리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내가 속고 산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내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내려야 될 결단이 뭡니까?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못 믿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맞는데 안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래가지고 고생 직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아브라함은 나에게 필요한 줄을 몰랐던 것이.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별로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럽니까? 아니, 지금 나는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한데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의식주. 아유,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가 나하고 맞지를 않아.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맞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이야.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니, 나는 지금 자식도 없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오늘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성경은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안 맞다니까요. 안 맞으면 내가 바꿔야 돼요? 성경을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 아브라함처럼 가는 데마다 안 돼요. 계속 문제 터져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인데 말이 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지혜 가지고 한날 이해해갖고 믿어야 된다?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도저히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죽을 뻔합니다. 완전히 초죽음을 당할 정도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안 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제일 안 되는 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처음에 놓쳤다니까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확실한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론 성공했는데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 때문에 5가지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종일 기도하시고 일주일간 말씀 묵상하고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 회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이유를 알고 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